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342쪽 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자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순천시가 중소도시지요. 네, 이렇게 중소도시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한 분 살았는데 부자가 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재산 늘리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고
관심이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도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이 이렇게 났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꿀잠에 들었는데 저녁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꿈에 깨어가지고 좀 멍해요. 그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꿈을 꿨는데 영 좀 찝찝하다고. 무슨 꿈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일주일 후에 데려가신다는데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영 마음이 안 편하네.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라면 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엄청 걱정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그 많은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내가 그래도 마지막 한 주간만이라도 좋은 일하고 살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선한 일을 그냥 밤이 늦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화살처럼 그냥 휘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고 잠자리에 눕는데 잠이 안 와요. 내가 잠들면 이걸로 끝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생각에 막 이렇게 사잡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아침에 아무 일 없이 깨어난 거예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자인데 왜 내가 여기 살아있지? 하고 혼자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보 큰일 났어요. 그래요. 아니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방문을 열면서 무슨 옆에 내가 새벽 대바람부터 그 난리냐고. 그랬더니 부인 하는 말씀이 여보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이 부자가 다시 또 멍 때리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내가 제일 부자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죽냐고 말이야.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목사님이 나보다 부자였단 말이야?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러면서 또 혼자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분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깨우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데려가신다고 할 때 돈 부자를 데려간 거 가지고 믿음 부자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었는가 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전과는 다르게 전에는 돈 버는 데에 열심히 했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오직 믿음 생활하는 데 열심을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자 싫은 사람. 자기가 부자 되는 거 싫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부자의 기준. 제가 오래전에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그랬죠? 에?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그래요? 10억. 아이고 큰 돈인데 10억.
여러분요, 1억을 지금 우리 억억 그래도 그냥 쉽게 하는데 1억을 모으려면요 엄청 힘듭니다. 저축해갖고 1억 모은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요,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예. 지금 이율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려면은 한 달에 90만 원 훨씬 더 저축을 해야 1년에, 아니 그렇죠, 9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해야 1년에 1,000만 원이 나와요. 이자가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도 이자 몇십만 원이 안 나와요. 지금 이자는 그래요. 근데 1년에 1,000만 원씩을 모아도 1억 만들려면 10년이 걸리거든요.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부자의 기준이 돈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돈 걱정 안 하고 막 쓰고 살 수 있냐? 100억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110억.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그냥 은행에 갖다 넣어놔도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해도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자가? 지금 1억을 저축하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억을 저축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00억을 저축하면 1년에 1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그냥 마음 놓고 써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110억이면 진짜 1년에 1억 이상이 나오니까 한 달 자기가 그냥 무조건 1,000만 원씩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경제적 자유, 즉 부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데 100억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은 나라마다 틀립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돈 얼마 있으면 부자일까? 그러면 그 애들이 1억만 말해도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1억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1억을 그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부자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아닙니까?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 부자지요. 그잖아요. 4층짜리 건물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남들이 볼 때 그래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이거 집 주면서 대출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하면 자기는 부자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부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이 얘기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돈 부자가 있고 믿음의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부자가 있어요. 다 틀립니다. 적어도 돈으로는 부자가 안 돼도 믿음의 부자는 될 수 있죠. 마음의 부자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개인 생각이라니까요. 부자 기준이 얼마든지 그런 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은 절대 아니지만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봐요. 그때 1억 있으면 진짜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그때 당시는 1억을 은행에 저축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려면 10억을 저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율이 형편없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려면 10억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으려면 100억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여서 우리가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그렇고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주 내용이 부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세대에 부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라와서 9절, 8절, 9절 이렇게 특별히 9절, 10절 보면 또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시작됐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지금은 부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얘기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포함이 되고 지금 부자인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왜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자 되고 싶은 사람에게 9절 말씀에서 좀 겁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사랑했다, 그러면 10절에서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나를 나쁜 사람 만든다고 말이에요. 지금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더 무섭지 않아요? 이미 부자에게 그거 아니고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겁나는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이 진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기를 제일 잘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합니까? 우리 속된 말로 기가 얇다는 거예요. 누가 기가 얇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기가 쏠깃해버리냐. 그 땅 사놓으면 몇 배로 뛴다더라. 그러면 그냥 다 끌어다가 투자해서 사요. 근데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오늘 말씀처럼 파멸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나냐? 그 욕구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도 약한 사람들은 그거 했다가 나 손해보면 어떡해. 그래서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강한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서 그냥 기다렸던 듯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사기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 조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오늘 말씀에 그래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증권이라는 것을. 주식 말이에요. 한때 우리나라도 이 주식 갖고 돈 벌었다는 소문이 막 많이 돌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한다고 다 돈을 법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다가 있는 돈 다 없어지고 분명히 내가 돈을 몇 천만 원을 넣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주식하다가 보면. 남의 얘기를 들으면 돈 벌었다고 하니까 돈 벌려고 했는데 원금까지도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출까지 받아갖고 그냥 뭐 넣었는데 그것까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과도한 욕구, 욕심. 그것 때문에 그렇다. 돈 번 나가니까 그냥 그 욕심에 그냥 훅 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넣었다가 파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재물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즉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돈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겨버려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은 절대 훅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남이 집 산다고 빚내갖고 집 사면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부활해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경고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미래, 자기의 장래를 위한다면은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장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망하면은 결국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떠나는 일이 생겨서 여기에서는 참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생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욕심, 탐욕 이거 갖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부자 되는 것이 나빠서 이런 것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 쓸 때 부자 그 자체가 나쁘다. 지금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엉뚱하게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부자 된 사람에게는 부자가 돼서 교만하면 역시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도 경고를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해당이 다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뭘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실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17절 한번 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장래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17절 속에 들어있어요. 부자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다 똑같아요. 부자 된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부자 된 사람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데,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늘 유동성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돈은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돌고 돈다 그래요. 나한테도 올 수도 있고 여 목사님한테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보다 많은 돈이 더 자주 나를 통해서 가면 내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적은 돈도 자주 나한테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돈이 없는 사람처럼 돼요. 근데 돈이 자주 많은 돈이 나를 통해서 가면 나한테는 늘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이 나한테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해요. 돈은 움직여요. 나한테도 올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돈은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내게서 움직여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망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재물을 누가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데, 여기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긴다는 뜻이에요. 예.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 인생을 즐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내가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데, 어떻게 주시냐? 후히 주신다고 그래요. 그냥 갈증나게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17절 보면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첫 번째, 부하려 하는 사람에게, 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18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앞에 소개된 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의 미래를 진짜 생각한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부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늘 베풀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베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우상처럼 생각해. 늘 나눠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이후로는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음식도 하고 돈도 넣고 그냥 물에다 띄워보내요. 날마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이걸 보고 발견해서 음식도 먹고 필요한 사람이 돈도 갖다 쓰게. 그런데 그해 홍수가 나고 강물이 범람하고 그럴 때 아들이, 이 부자 아들이 나가서 그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떠내려가다가 어쩌다가 바위를 붙들고는 그 바위에 올라 앉아서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다음 날 보니까 어디서 뭐 떠내려오는데, 바구니에 음식이 담겨갖고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건져서 그걸 먹고 지나다 보니까 물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 물이 줄어들어요. 물이 줄어드니까 나와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 너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떠내려 보낸 그 음식을 아들이 먹고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많이, 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소문나서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도 원래 젊은 나이에 부자가 돼갔는데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병 들기 전에는 무조건 긁어 모으는 것밖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병이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서 제가 서론 때에 그 부자 얘기한 것처럼 나눔을 시작을 해요. 선한 일들을. 병 들어서 죽을 줄 아는데 93세까지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좀 불렀던 복음 찬송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 아니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 방송실에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2절은 베푸는 것입니다. 3절은 섬기는 것입니다. 4절은 다 주는 것이라 그래요. 다 선한 일 아닌가요? 이 선한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에요. 겉으로 남을 위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 돼.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에 참 생명을 주시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복의 씨앗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많이 심으시면 그게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따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씨앗을 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심겠어요? 이런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남들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자신의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참 생명을 준비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18절 끝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의 장래가 더 밝을까요? 아니면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의 장래가 더 밝을까요? 우리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너그러운 사람의 장래가 훨씬 더 밝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어떤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난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어떤 분은 너그럽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면 너그러운 사람이야. 근데 누구한테 너그럽냐?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나 아니면 지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나한테 잘하는 때는 내가 너그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악인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대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대접을 하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너그럽게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너그러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한테 절대 너그럽지 않아요. 나하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너그럽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나는 나 정도면 너그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시고 너그럽다고 인정을 한 사람은 누구냐? 원수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44절 45절에 보면 이웃이 아니고 이웃은 당연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까지로 용서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끌려왔는데 그 여자도 나도 정죄치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걸 보내줍니다. 너그럽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신사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말이 너그럽다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장래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 근데 요게 말은 너그럽게 살다 하면 쉬운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서 이게 누구나 너그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면 너그러운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더 잘 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유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생활이. 그래서 싼 아파트를 어떻게 얻어서 가족들이 들어가 사는데 애들이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조용조용 걷는 법이 없어요. 해피로 밑에 얼굴이 새까만 흑인이 사는데 발걸음 소리만 나도 그냥 밑에서 몽둥이로 쿵쿵 시끄럽다고 더 크게 그래요. 경찰서를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리사무소 찾아오고 사정사에 제발 층간소음 좀 묻게 해달라는데 근데 아파트가 그냥 대충 지어진 아파트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아래층에 사는 흑인은 조금만 해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애들을 다 잡고 그래도 애기들을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도 오죽에 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흑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마다 진정을 하니까 관리사무소 관리원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너무 저분이 힘들어서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아이가 밥그릇을 떨어뜨린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밑에서 몽둥이로 쿵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다니까 그때 참지를 못해가지고 앉아있던 의자를 들고 바닥에다 태대기를 쳤어요. 의자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바로 경찰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건 생활하다가 된 거 아니고 이거 의도적이다. 경찰서에서 끌려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참다, 참다, 참다. 한 번 더 참았는데 한 번을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너그럽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해요. 정말 어려워요. 사탄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악하게 해서 나도 악하게 하게 만들어서 나도 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로마서 12장 21절처럼 악에게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 빠지잖아요. 그래야 사탄에게 지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선하게 가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너그러운 거예요. 우리는 언어에도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행동에도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물질에도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매사에 우리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너그럽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래를 보장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장래를 준비를 하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땅의 일들로 준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장래를 준비하기도 해요. 그 준비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선을 많이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사는 것.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복된 장래가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래를 준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땅의 장래도 있고 영원한 장래도, 영적인 장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영원한 장래를 염두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너그럽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며 너그럽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